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이 땅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의 상처로, 또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새 힘으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꿈미래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또 그렇게 산다라고 무엇이 바뀌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꿈미래의 모든 가정들,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신방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더욱더 열심을 내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사를 준비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 갈 때에 그 준비의 모든 과정과 또 이사하는 것들, 그 날짜와 또 업체 선정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어린이집 문제, 또 학교의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두며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꿈미래의 모든 가정들 그들의 삶의 자리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며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시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값지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맡기며 나아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에 결단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사람들과 하나님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든 좀 피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어디로 피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면 다냐, 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하고 조롱적인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하지요. 또 그러한 말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환난의 때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그 능력을 보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갖가지 소리가 다 들려오죠. 요즘도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또 텔레비전이라든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 문제의 해결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또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오늘 말씀은 어려운 때에 들려오는 두 가지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은 사람의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시인은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계속 조롱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새처럼, 그 약한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시인이 이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할 정도,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롱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악인이 어두운 데서 활 시위를 당기고 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야기하는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 정치적인 혹은 또 공의, 재판적인 것들, 기본 질서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바닥이 무너져 버렸기에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약한 새가 산으로 피하듯이 도망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불의와 싸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 말, 또 때로는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귀에 잘 들어와요. 그러면서 걱정, 근심에 쌓이는 경우가 많지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빨리 숨고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한 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했던 시인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긴 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시죠. 그걸 표현할 때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세밀하게 시험하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들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앞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때가 되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서 잡아 올리십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시게 되지요.
믿음의 음성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믿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 번 더 신앙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에 정직한 자는 그분의 얼굴을 뵐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빠질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악한 사람과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거나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감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심판받을 것을 믿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기와 고통 가운데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마음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더욱이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믿음의 소리,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꿈미래의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